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자, 다 같이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다 문제를 풀고 해결받을 수 있다.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약속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자. 아멘. 주기도문대로만 기도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기도문의 원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도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디에서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요청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가까이 찾아가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화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받을 수 있는 최고의 통로의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수단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그 생명과 은혜를 통하여 소생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수술받을 수 있는 비결도 기도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기도의 수단이요,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도 바로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바로 기도의 문이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두 번째 우리 아버지시여,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번째 세상 나라에 임하옵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다섯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 여러분을 통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5번째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요, 이제 6번째부터는 인간을 위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위한 기도문으로서 6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자가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믿습니까? 이 7번째 이 기도의 내용은 내가 남의 죄를 용서 못하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품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살인죄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뿐 아니라 외식적인 기도로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면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요. 양심의 가책이 없이 걸림돌이 없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대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의 죄를 용서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가까운 부모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내 부모와 부모의 죄도 용서해야 되고 가정의 자녀들의 죄도 용서해야 되고 가족들 친지 다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교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만난 교우들을 서로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걸 덮어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추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할 때 너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져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한 후에는 도무지 기억하지 마라. 깨끗이 용서한 다음에는 도무지 기억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에서 용서하고 사랑했다면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 내 마음에다가 손 얹어보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지금도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 없다. 지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은 것은 마귀와 귀신에게 종로로 타여서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만큼은 용서하라. 주님이여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내의 죄, 남편의 죄를 용서합니다. 자식의 죄를 용서합니다. 부모의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 여러분들 입술로 용서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시기를투 미움 분노가 없이 다 용서한 사람만이 내 죄를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대로 안 사니까 기도에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같이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의 죄도 용서해야지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 안에서 지은 죄는 어느 정도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냐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면 용서가 쉽습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간의 죄가 얼만큼 중한 죄였는지를 알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쉽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 큰 우리가 죄를 통해 용서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값을 환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값을 도무지 환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다.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자다. 아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명령을 여러분들 불순종하여서 교만으로, 높아진 교만으로 지은 죄악의 결과는 정녕 너는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한 것처럼 육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죽음을 낳았습니다. 영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멸망과 영원한 사망을 통하여 지옥 불못에 던짐받을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영의 저주를 통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이미 이제 멸망당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의 저주를 통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가 없는 의인을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몸에서 쏟아서 다 쏟은 다음에 운명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해 놓고 모든 죄를 도말당하여서 탕감을 통하여 살아났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고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놨으니 그 죄값을 환산할 수 있습니까?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죄가 없는 의인이 말씀이 육신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나를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부어서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시켜서 하늘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순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여러분들 형벌의 값을 치러졌단 말입니다. 치러냈습니다.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 물과 피로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범죄는 엄청난 범죄, 영의 저주를 통하여 형벌을 받고 지옥 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환산할 수 있는 값이 없습니다. 그걸 환산할 값이 없어. 그러나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죄는 티끌 같은 범죄인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짓는 범죄는 티끌 같은 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성도와 성도가 짓는 죄는 엄청나게 큰 중죄가 아니라 할리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 이름을 인간에게 붙여서 망령되 일컫는 범죄. 이 범죄는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범죄는 엄청난 범죄이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거, 하나님께 짓는 범죄 말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지극히 작은 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중죄에서 영원히 망하여 지옥 갈 범죄에서 주님이 목숨을 내놓고 피를 쏟아서 값을 지불해 놨지만 너희가 너희 인간에게 짓는 죄는 지극히 작은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네가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영과 혼과 몸까지 다 저주를 통하여 멸망받을 죄를 피를 지불하여서 피 흘리신 피로 지불하여서 우리를 여러분들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짓는 죄는 지극히 작은 죄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로 육체의 소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종로로 다여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잠깐 오면 썩어져 없어질 티끌 같은 육신으로 삶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숨이 멎으면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통해 용서받지 못하고 육체를 떠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찌 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짓지 말아도 돼야 될 죄를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까지도 상관하여 사람이 상관해가지고 비판 정죄하며 중상 몰아가면서 죄를 짓고 더 죄를 짓고 더 죄를 지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건 성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성화가 안 돼서.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지은 죄까지도 상관하여서 범죄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도로 너는 비판을 받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말아라.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네 눈에 티를 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남을 용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네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네가 기억한다면 너도 피 흘려 목숨을 내놓기까지 네 죄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께 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죄 지은 자란 원문에 빚진 자란 뜻이 있습니다.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 그 말은 바로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값을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악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악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8년을 보내는 한 해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 끝자락에서 우리는 한 해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하여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보여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불신앙과 불순종한 것을 보여주소서.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보여주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소서. 주여 내 죄를 보여주시되 회개를 통한 내 죄를 탕감하소서. 그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들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결박하여 팔려가서 날마다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면 하루 400만 원씩 못 낸 채무에 대해서 탕감하듯이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에나 구약에도 죄를 지으면 노예로 결박하여 붙들려 가서 그 하루하루 일을 통하여서 빚을 탕감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쭉 말씀을 보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몇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저와 여러분은 10,000달란트 빚을 진 자라면 겨우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과 사람에게 지은 죄는 겨우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갚을 능력이 없는 네 자식과 네 아내와 너까지 다 여러분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까지 전부 노예로 팔려가게 했어. 근데 살려달라고 잘못을 이제 회개하니까 갚겠다고 하니까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는 갚을 능력이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과 똑같이 탕감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과 인간이 짓는 죄는 100단위로 정도인데 너희가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죄를 탕감하지 못한다면 너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잡아다가 빚을 갚은 10,000달란트 빚을 갚아준 자에게 다시 잡아다가 그를 돈을 빚을 갚으려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죄도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예로 삼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거늘 너희 인간과 인간끼리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희도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사소한 감정으로 별것도 아닌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하나님이여 회개하오니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막힌 바 되어 담처럼 산처럼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라. 먼저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할리어 하나님께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투자를 해주면 마름이 없이 투자가 되고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밀어주시면 마름이 없이 밀어주시지만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으면 간들간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주기도문대로만 살고 주기도문대로만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와서서 무너져 흘러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다 깨끗함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용서하고 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의 은혜를 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끝없이 복으로 우리가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화평하라, 너희는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서로 시기를 또 미움 분노하고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들 심령에 사랑의 열매가 딱 부어지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원수까지도 너는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라. 믿습니까? 원수 갚는 분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공연히 고집을 피우고 미워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원수 안 갚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자는 찾아가서 원수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9시에 우리 김희순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릴 적에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큰 가마솥에 밥을 보리밥, 쌀이 귀할 때 보리하고 쌀은 한 주먹 집어넣고 보리를 많이 집어넣어서 가마솥에 밥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집도 상할아버지, 상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러면 엄마가 밥을 이제 큰 가마솥 뚜껑을 열면 엄마 옆에 가잖아요. 우리 김희순 목사가 엄마 쌀밥 조금만 줘, 쌀밥 먹고 싶어 옆에서.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 밥에다만 쌀을 홀라당 퍼가지고 싹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릴 적에 엄마가 상할아버지, 상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밥까지만 쌀밥을 다 하얀 쌀밥을 드리고 나머지는 있는 쌀하고 보리하고 다 섞었어. 근데 아마 김희수 목사님네도 그랬나 봐. 그러면은 고집을 피웠대. 그리고 밥을 안 먹고 고집을 피우고 또 안 먹고 고집을 피우고 쌀밥 안 줬다고 엄마한테 이제 시위를 하는 거야. 어릴 적에 안 먹고 고집을 피우고 또 안 먹고 고집을 피우고 했더니 성장판이 줄어버려가지고 키가 안 커버린 거래. 키가 안 커서 나중에 후회했대. 내가 지금은 공연히 고집 피워서 손에 날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신부예요. 지혜로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에 날 짓을 스스로 해서 손해를 잔뜩 나고 하나님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수 목사는 성장판이 죽어가지고 어릴 적에 밥을 고집을 피우고 안 먹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그 이후에 아무리 우유를 먹고 아무리 먹어도 키가 안 큰다는 거예요. 손에 날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민을 통하여 이게 손에 날 짓이라면 빨리 돌이킨다는 거예요. 손에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괜히 고집을 피워봤자 하나님 끄떡도 안 해요. 너 혼자만 손에 나고 네 일평생이 이제 고단해지는 거예요. 강파와 완악함과 고집을 피워봐야 너만 손해가 나.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할 마음이 안 들면 기도하래. 성령 하나님이여, 내가 저를 미워하고 분노하러 내가 망하겠습니다. 사랑할 마음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 네 심령의 성령 일명의 사랑 일명에 맺혀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가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른밤을 치면 함께 너 죽고 나 살아 그렇게 싸울 게 아니라 왼밤도 돌려서 쳐라 하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면 심리까지라도 동행해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라. 여기에서 억울한 누명, 성경의 억울한 누명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억울한 누명까지도 네가 대신 져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누명을 내가 대신 진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남의 누명까지도 내가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인류의 영혼에 죄악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 남의 죄의 누명도 네가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뒤집어 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런데 여러분들 억울한 누명을 받으면 속이 터져서 심장이 불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는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가진 자는 나도 다른 사람의 누명을 대신 져줄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 참사랑, 진정한 사랑. 내 자신에게 억울함과 고통을 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큰 타격을
저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일평생 예수님께 내 욕을 다 바쳐서 목숨 걸고 사역을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전주에 있는 목사들이 몰래 집회 가서 은혜 받고, 그 왜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냐? 여자가 남자들이 못하는 300명 선교사 파송하지, 너무 사역을 잘하니까 시기 질투 나서 성도들 다 뺏길까봐 일부러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부러 성도들 뺏길까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어찌 그렇게 악을 행할까. 그래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아도 묵묵히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야 지서라. 개는 지서도 기차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아도 저는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랬지. 내가 눈물 뿌려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말라 했으니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내 심령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없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끝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없이 또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하라.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라.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 이하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우리 교회 선교사들, 내가 어디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한 사람, 한국의 선교사 한 사람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남자 선교사를 동네 사람들이 돌로 다 쳐서 죽이겠다고 돌로 쳤어. 그런데도 살아났어. 제가 집회 가서 들었어요. 돌로 쳐서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은 여자야. 돌로 다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가 없는 자만 돌로 쳐라. 현장에 잡은 저 여자를 누구든지 네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만 돌로 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다 죄가 있잖아. 죄가 다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가책을 해서 돌을 놓고 떠나고 돌을 놓고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간음한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처럼 한없이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오늘 이 6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끝없이 용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하고 사랑하라.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라. 한없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남이 지은 죄까지 간섭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그 썩은 말은 금방 들어와서 병듭니다. 우리는 썩은 말은 귀에서 걸러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용서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에게 끝없이 용서하고 무한히 용서하고 영원히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여러분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서울 여의도에서 결혼식을 하고 목요일날 아침에 아현동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여집사는 세브란스 병원에 몇 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다가 이제 암이 다 퍼졌어. 다 퍼진 이 여성이 그래 후회스럽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 근데 이는 지금 그 60살 남편은 더 먹었는데 집을 세 채를 만들었어. 근데 그 세 채 집에 단 한 번도 들어가 살지 못했다. 다 세를 주고 자기는 험난한 집에서 방 두 가지 험난 아주 집이 앉도 못하고 서도 못하는데 조그만 의자가 하나 있어 거기 앉았어. 그런 데서 살면서 왜 집을 세 채나 가졌는데 단 한 번도 들어가서 산 적이 없다네. 롯데 아파트 34평 분양받은데 그것도 세를 내놨대. 아니 당신이 이 지경이 났으면 들어가서 한번 살아나 봐야지. 왜 이렇게 산 것입니까? 일평생 너무 남편이 부도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해서 두 손 걷어붙이고 일터로 나갔다는 거. 산업전선으로 나가서 별별 일을 다 하다가 이제 간병인을 했다는 거. 요양사 간병인. 그래서 돈을 벌면 돈을 굴려서 집을 투자해서 집을 세 채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그 세 채 집에 들어가서 살아본 적이 없고 다 세를 냈어. 세를. 그리고 죽을 병이 걸려서 마음이 다 퍼졌어. 살 길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라 그러신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집사인데 주일 성수를 밥 먹듯이 범했어. 주일 성수를 안 지켰어. 돈 불려가지고 집 사느라고. 근데 그 집을 세 채나 됐는데 한 집도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보지를 못했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이렇게 살아온 게 어찌 이렇게 살았어? 내가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에서 이제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으면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아서 이제 내년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려 했는데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명을 취해가면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주일 성수 다 범했으니 회개시켜라. 시간이 없어요. 이제 11조를 도적질했대. 그러니까 11조 도적질했어요. 집을 불리느라고. 그렇지만 이제 빚이 없이 세 채의 집을 샀으니까 내년부터는 10의 2조 3조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시간이 없는 거 알아. 시간이 없어요. 알아. 막 계속 아파가지고 이렇게 알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숨을 몰아쉬고 아파가지고 말을 못해. 제가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주님이 입으로 비판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하랍니다. 입으로 비판하고 정죄한 죄 회개합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하게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았어. 근데 이 선한 욕심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 못 사는 것 때문에 집을 세 채나 마련하고도 한 번도 그 집에 들어가 살아보도 다 세를 내놓고 아주 근근하게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15년 동안 내가 성경헌금은 1억 하겠으면 15년 동안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성경금 영혼 살리는 성경금 1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집을 빚 없이 세 채를 마련했어. 그리고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사망보험금을 들었나 봐. 1억 5천짜리를. 그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1억을 성경 물질로 써주세요 하고 그것을 그 보험 증권을 지금 당장에 가서 수익자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가십시다. 우리 전도사랑 노영선 집사랑 셋이 이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갑니까?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잘못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시간이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앞에서 무엇을 해야 돼?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주님 나라 들어가 주님 품에 안기라면 회개. 고집 피우고 잘못 사는 거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이 성품이 잘못된 성품은 공연히 속은 안 그런데 겉은 행동은 잘못한 행동을 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고침받아야 될 줄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남의 죄도 뒤집어칠 수 있고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분해도 참을 수 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노라. 하나님의 판단이 심판하는 그날에 진리의 계명 말씀대로 너에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네가 깨달은다면 범죄하지 말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죽이는 삶을 서로 살지 말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마음의 심령에 품고 사랑의 열매를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 갚을 길이 없는 죄를 탕감받은 사람을 할리어 사람과 사람이 지은 작은 죄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죄 같은 죄도 아닌데 죄를 지어, 죄 같은 죄를 짓는 저 악한 자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함께 동조하면서 범죄를 해. 아무 근거도 없는데 범죄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여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본 사람은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정결하게 씻음 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볼 것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명령에 순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신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마음의 시기를 또 미운 분노를 가지고 살인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내가 먼저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청결한 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나는 빚진 자로 가진 자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빚을 가진 자로서 나도 일평생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또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함으로 사랑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랑의 신부로 신랑을 만나 첫째 보를 또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